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5월을 멋지게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괜찮아요.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나누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안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유독 먹는 음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도토리. 그걸로 도토리 묵도 해 먹고 많이 맛있게 드시지 않습니까? 왜 안 먹느냐 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렇게 안 그러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독한지 다람쥐 먹이까지 뜯어 먹냐? 그래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다람쥐가 주로 먹는 양식이 도토리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람쥐는 도토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곳에 곱게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숨긴 것에 한 10% 정도밖에 다시 못 찾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냐? 다 잃어버려요. 참,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생산성 떨어지는 그런 동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자기는 10%밖에 못 건지지만 그러나 어때요? 나머지 90%이 도토리들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시 아름다운 엄청난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 새끼들은 후손들은 또 계속해서 그 참나무 숲에서 도토리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오늘 3장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꼭 도토리 나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1장은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2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한두 명이냐? 많겠죠. 그럼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그것은 4가지 예언을 설명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시아까지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년배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30년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사역을 하지 못하고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봤자 과연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례 요한의 사회에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보면 다람쥐는 10%라도 해소하는데 세례 요한은 10%가 아니라 5%도 해소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5%도 안 되는 것을 회수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5%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소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에요. 말라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엘리야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고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각성을 촉구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세례를 한 번밖에 안 받아요. 언제 받느냐? 그 이방인들이 유대계로 들어올 때 한 번 받아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습니다. 할례를 받지. 그러면은 왜 세례를 베풀까? 이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세례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영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봄 되면은 어떻습니까?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트랙터가 밭을 막 갈아엎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게 되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밭을 갈아엎는 사역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씨를 뿌려 주시는 거겠죠.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은 우리의 선지자들, 선각자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이분은 1890년대 중반에 밀러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하고 깨어날 수 있는가, 이 연구하면서 아마 성경에서 상당한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외칩니다. 내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한다. 조선이나 우리나 지금이나 보면 우리 민족이 너무 거짓말을 익숙하고 편안하게 하는, 뭐 거짓말에 은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그렇게 너무 쉽게 해요. 우리 민족이 왜 망하느냐? 거짓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려면은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민족이 다시 살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를 욕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아니에요. 우리부터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야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져야 세상이 변한다는 그 사상, 성경적인 이 사상이 안창호 선생님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냐면은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막 세워요.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해요. 우리가 뭐 임시정부 하면 상해 하나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창기에는 독립운동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도 나도 임시정부, 너도 임시정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하게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찢어지고 분열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 살아가는 길은, 우리처럼 힘없는 민족이 살 길은 오로지 하나 되고 뭉쳐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냐? 기독교 사상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우리 중에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이 시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상당한 울림이 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선각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런 선각자적인 사역, 잠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일어날 것을 외치는, 광야에서 쓸쓸히 외치는 그 외마디 음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요단강 광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 받는 그 세례는,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는 거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거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우리 공회원들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요식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세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몇 해 전에 보면 임직식을 했죠. 그때도 보면은 지금 우리 안수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나 세례나 안수기도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임직식 할 때의 세례, 안수기도는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직분을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은 안수기도를 받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뭐 안수 집사든 뭐 권사든 뭐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직책에 걸맞는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사명자로서의 그런 부름, 그러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처럼 세례는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 받으셨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후자,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세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제가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받으십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의리를 이루는 것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는 율법을 지켰을 때에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를 짊어지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한 가지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라는 제도예요. 제사는 뭐냐면은 제물에 쓸 동물을 끌고 와서 놓습니다. 그리고 이 끌고 온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이 동물에게 그대로 다 넘겨주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끌고 온 사람이 그 동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끌고 온 사람이 죽여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 죽이는데 이때 안수받은 이후에는 이 동물을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동물처럼 취급을 받겠지만은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대신 죽으면은, 그런 사람이 죄가 없다면은 이것 좀 뭐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얼마든 죄 짓고 동물 하나 바치고 그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이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허용해 주신 거고, 그러나 진짜 제물이 올 거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로 태어나서 메시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로 끌고 온 것이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럴 때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제물이 되셔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이제 살게 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오늘 15절 말씀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헌신,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노골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세례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신 분이시다. 물론 세례 요한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짧은 공생애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격렬한 스포츠를 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미국에 있는 미식축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진짜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 0.1%가 하는 운동 경기예요. 그래서 막 부딪히고 뛰고 달리는데 일반 저희 같은 사람이 부딪히면 아마 뼈 부러지고 그냥 바로 실려갈 거예요. 워낙 격렬한 스포츠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부딪혀서 뭐 뇌진탕으로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나 봅니다. 그럴 때 이제 팀 닥터가 쫓아와 가지고 의사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계속 경기에 뛸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될지 물어보는데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럴 때 나는 뭐 윌리엄입니다.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괜찮구나. 그리고 다시 경기에 투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미식축구만큼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번다고 치열하고 사업한다고 치열하고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치열하게 살고 사람 만나고 그다음 인맥 관리한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모릅니다. 전부 다 바빠요. 바쁜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니?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너의 이름이 뭐니? 글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냥 좀 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심이 아니고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 하고 이러면 우리가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증명해야죠. 그럼 뭘로 사랑합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돈 벌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것,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여기 계신 분 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죠. 내 삶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한 삶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정은영 권사님, 이남희 권사님 이제 봉사하고 계세요. 어제 이제 정은영 권사님이 김치 담그시다고 오셨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전에는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때는 참 기뻤대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봉사를 하게 되니까 다시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식당에서만 봐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기쁨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전에 성도님들 참 열심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은 또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이어서 또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감사, 기쁨이 넘칠 줄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것이 이 하나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게 있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 그래요. 이 그만뒀는데 누구를 해야 됩니까? 알아본 게 아니라 권사님 내가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남희 권사님에게도 말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권사님이 내가 하겠다고 한 게 그냥 본인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본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동으로 했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식당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소명이 뭐냐면은 저처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소명이지만은, 그러나 사소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감동, 이런 것 자체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손 들고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삭개오 이야기 아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런데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삭개오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리면서 이때까지 살면서 정말 로마에 돈 바쳐가면서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우리 유대 형제들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좀 삽니다. 잘 사는데 제 재산 절반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헌신, 소명 뒤에 헌신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자는 몰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삶이 공생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이라고 여러분들 하면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소명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그럼 그게 소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벌 옷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옷 하나 가지고 벌거벗은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배고픈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재능도 소명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건강이 소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걸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소명이에요. 했는데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구나.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보면 여러분이 주시면 돼요. 교회 앞에 보니까 대리석이 깨어졌습니다. 물건이 떨어져서 똑 깨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은 깨어졌는지 안 깨졌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대리석을 또 교체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그래요. 여기 대리석이 바뀌었네요. 계단에 있는 대리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아보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소명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보셨겠다. 대래 깨어진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겠죠.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품으셨겠죠.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제가 이 돌을 구하는데 이게 두께가 옛날 두께이기 때문에 요즘 안 나와요. 그런 돌이. 그래서 채석장을 갔어요. 갔더니 돌이 대리석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 넓은 그 마당을 그 사장님하고 다니면서 혹시 4cm의 두께에 있는 대리석이 있습니까?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것도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딱 한 개가 있는 거예요. 딱 한 개가. 큰 돌을. 그걸 이제 지게차로 가져와 가지고 잘라서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야기 딱 듣고 권사님께서 기도하셨구나. 마음에 소원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수천 개의 돌 중에서 하나를 발견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그게 뭐냐면은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고 내가 못하면은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는 엄마의 소명이 있고 아빠의 소명이 달라요. 자녀들은 집에 가가지고 빨래가 있어도 빨리 합니까 안 합니까? 설거지 이렇게 싱크대에 잔뜩 있어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엄마의 소명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방이 지저분해도 안 보여요.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아주 잘 보여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죠.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사역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사역자입니다. 사역의 현장이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니겠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이 뭘까?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여요. 한 의사분인데 산부인과 의사예요. 참 이야기에 감동됐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자기 집까지 팔아가면서 산부인과를 운영해요. 왜? 산부인과가 돈이 안 되나 봐요. 사람도 없고 하여튼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래서는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니 우리 월급도 못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가도 올리고 이렇게 또 다르게 합시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돈 안 받고 진료해주고 밤 12시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와가지고 진료해주고 하도 이제는 집까지 팔아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병원에서 먹고 살아요. 그래도 자기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살아요. 그게 TV에 나왔더면요. 다큐멘터리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뻤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날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는 순간 오늘 말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순간 하늘이 열리더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돈 번다고 평생을 살아오셨죠. 그 전까지는 자식들 키우겠다고 평생을 살아오셨죠. 학생들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47살까지 공부를 했더라고요. 학위 공부한다고. 맞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내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곳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왜 우리 이런 가정에 보냈을까? 왜 이런 직장에 보냈을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뭘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바로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비유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주를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들 보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학원이든 어디든 간에, 아파트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 나가면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사명 가지고 나가니까 그냥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자라고 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그냥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 한 장로님은 가슴에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암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없어졌대요. 그게 오진인지 뭔지 그 이유는 몰라요. 없어졌대요. 중요한 거는 없어진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일 아니라고 전부 다 뭐 관심도 없으시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 집사님은 병원에 가서 뇌에 이 혈류 검사를 했더니 시커멓게 돼가지고 막혔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검사를 할 수 있을까? 보통은 그런 검사 안 합니다. 뭐 가서면 사진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주사 맞아서 뭐 하고 막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분이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쉽지 않은데 만약에 그 잘못됐으면 그냥 그때부터는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괴로운 자, 가난하고 병든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여러분이 한번 가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 또한 여러분 사명 아니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한 어르신이 마트에서 잡혔어요. 훔치다가. 뭘 훔쳤느냐 봤더니 몇 천 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금액 훔쳐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딱 봤더니 이분이 6.25 참전 용사인데, 저는 6.25 참전 용사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많이 좀 나라에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다 딱 하니까 그냥 조심하십시오 하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 주신 거죠. 그거 가지고 뭐 고발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뉴스에 나니까 한 기업체에서 한 여인이 전무도만요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할아버님은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음식 박스로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 필요하시면 다 갖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연말에 김장만 하느냐 아니에요. 틈나는 대로 다니면서 도와주는 어려운들 도와드리고 수고도 하고 계속 합니다. 명절 때도 하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 가지고 뭐 하려고? 먹고 살라고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라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늘 지고 안 보이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장 본질적이지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분들도 있는 거 도와주고, 그게 또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명 감당하고 우리 교회도 내나 똑같이 사명 감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그런 믿음 가지고 저는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공생에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래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30살에 시작하셨는데 우리야 뭐 지금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 여러분들 삶 곳곳 구석구석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사명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생명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이 먹고 산다고 돈 번다고 자식 키운다고 시간 보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선 곳, 그것이 어디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진 것으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냐고 물어볼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 달라지는 인생,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외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공생애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복음 들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